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최근에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응답할 필요가 있는 댓글들을 최근에 몇 개 봤었는데, 제가 지난 2박 3일간 저희 교회 청년부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응답을 못하고 오늘 집에 와가지고 좀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좀 꼴이 좀 많이 추레하죠. 지금 막 수염도 막 나 있고. 그래서 댓글 보면서 응답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다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번처럼 한 댓글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댓글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이고, 뭐 누군가에 대한 공격, 뭐 어떤 아니면 뭐 어떤 공격에 대한 디펜스 그런 거라기보다, 이건 내가 영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댓글들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나요? 교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에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지를 않는군요. 보통 이제 이런 관점들은 제가 비판했던 그런 예배를 살짝 이제 무속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해서 뭐 예배 시간에 막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 댓글 다신 분과 저의 어떤 예배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비타7394님, 저는 찬양에 대한 엠머님의 주장이 다소 감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우선 공예배와 하나님과 1대1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시다 생각이 드네요. 공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반응하는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최선의 가치는 연합함에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언급하신 대표기도와 찬양대,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서 정말로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구분하고 있나요? 그 근거는 뭐죠? 신약 이후로요, 한 번도 이런 구분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던 단 한 가지 개념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삶에서 구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했던 유일한 예배예요. 공예배가 중요한데 그것만큼 삶의 예배도 중요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예배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모임을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라 모임으로의 예배는 이 예배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복음도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사실도 기뻐할 필요도 있겠고, 또 공동체성을 다질 필요도 있으니까 모여야겠죠. 근데 이게 예배고,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예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예배가 되거나 이 모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예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근데 마치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그냥 여기만 잘하는 걸 목숨 건단 말이죠. 어떤 이걸 잘 치러내는 데에다. 자, 반대로 찬양도 연습실에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다 가시라는 예시가 참 부적절한데, 이거는 그 예시를 말하는 거겠죠. 제가 어떤 성가대가 예를 들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막 가운 입고 화장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가 좀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성가대가 안 서게 됐다. 대신에 하나님 찬양하려고 모이셨으니까 연습실에서 하나님 경배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삐지지 않겠냐? 왜? 사람들한테 선보이지 못하니까. 그 말은 예배를 행사로 사람들한테 선보일 어떤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그게 부적절하대요. 인격적인 무시래요. 왜냐면은 그 예시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찬양대는 준비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회종들은 준비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했다고 인격적인 무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며요.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 근데 어떤 일이 틀어져서 사람들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인격적인 무시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사람들한테 쇼잉하고자 하는 행사적 관점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준비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몇 가지 강해가 존재하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근거가 뭘까요? 이미 히브리서에서요,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믿음의 유무였대요. 지금 말씀하신 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뭐 예배를 받으시는지 모르고 어디에나 계시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까지 뭐가 문제냐면요, 되게 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에 반해 근거가 없어요. 너무 다 뇌피셜적이세요. 그냥 혼자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대원들을 예배위원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죠. 예배위원들은 그냥 거기 참석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예배위원인 거지. 이분들이 무슨 준비된 예배자고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아무런 예배 때 퍼포먼스를 하지 않아. 그냥 회중으로 왔어. 그 사람은 준비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글스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행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나가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신성하게 여기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예배의 권입니다. 이러한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표현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떠든다? 그 누가 만약에 본인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떠드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낼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 넘었죠. 좀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구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배에서 어떤 신이 임하는 것을 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예배에서는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성령 임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동감해요. 저도 정말 동감해요. 제가 모다시라든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복음만 가르친다고 구원에 감화될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영지주의 내지는 지성 만능주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 알지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거죠.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갑자기 뭔가 성령님 오소서 막 붙잡다 보면 성령님이 임재한다고 보는 그런 방식. 예를 들면 수련회에서 애들 모아놓고서 강사가 왔어요. 여태까지 맨날 그런 얘기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높이 들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설교하게 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설교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에벤저자 올라와요. 자,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애초에 복음도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성령의 임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 구원의 메시지와 그 부활의 메시지가 정말로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령의 임재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귀한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깊은 가마를 선물해 주세요. 아버지, 여기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어떤 걸 보통 성령 임재 기준으로 삼냐면은 막 기도하다가 제가 얘기했던 신비현상을 경험하든 우울든 막 자꾸 그런 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의 성령 임재 기도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는 저도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교회 평신도로서 화려한 찬양은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 분명 마음이 열려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독되었다는 것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 설명했을 거예요. 저도 찬양의 기능이 꼭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레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기도 하고 잠도 좀 깨워주고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이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근데 중독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찬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사적인 매력 아니면 제사적인 성격 혹은 무속적인 성격에 과도하게 몰입이 돼가지고 마치 이 찬양만 빡세게 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 마냥 호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중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상 댓글들 한번 보겠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을 살아내면 됩니다. 즉 설교도 이런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영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왜 다셨나요? 왜 댓글을 달아서 나를 바꾸려고 하시나요? 참, 이런 내로남불. 저는 감리교 목회자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남깁니다. 첫 번째로 신자에게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삶의 예배 둘 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나누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배는 하나예요. 삶에서 가치관이 변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것을 막 구분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모임의 예배만 되게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의 예배는 언급은 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예배도 승리하세요. 나가는 사람 뒤통수에다가 그냥 정작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이런 관점들은 그냥 모이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입니다. 그냥 가치관이 변하는 것,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 모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이번 영상에서는 공예배가 가진 의미와 가치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거요,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모일 필요 없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 중에 모임도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모임인 거예요. 삶의 예배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임인 거죠. 이 모임 자체가 그 본질적 예배를 위한 모임이었다 보니까 그 예배에서는 경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도 묵상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삶에서 다른 가치관을 살 수 있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가끔 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를 무조건 다 부정했다, 너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공예배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있다. 아, 공예배를 무시하는구나. 언제요? 아, 죄송하지만 이야기의 좀 맥락을 잘 파악해 주시면, 아주 이건 맥락도 아니죠. 그냥 제가 너무 선명하게 얘기했던 거를 부정하시는 거다 보니까.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을 구하는 것은 무속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부르짖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를 소원한다 류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댓글을 먼저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은 게, 아마 목사님하고 제 생각 차이가 뭐냐면은, 목사님은 성령님의 역사가 고 성령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요, 역사와 임재는 좀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우와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적적인 일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임재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의 본질적인 임재는 뭐냐면은 구원의 복음에 감화되었을 때 그때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뭐 특수한 방법으로 사람한테 야, 나 여기 있어. 너 내가 없는 줄 알았지? 나 좀 바라봐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두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역사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정말 본질적인 성령의 임재로 넘어가려면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한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뭐 엄청나게 막 내가 눈이 멀 정도로 빛이 막 오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셔. 내가 널 사랑한다. 전 이게 다 구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 가짜도 있겠지만 저는 다 구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보통 뭐가 문제냐면은 사역자들이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를 해요. 아, 너 성령님 임재했구나. 너 하나님 만났구나. 너 이제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막 예배하고 그렇게 해라. 아니죠. 그건 성령님의 일시적인 역사, 일시적인 터치일 수 있고, 그것의 목적은 얘가 본질적인 신앙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그럼 사역자들은 그때부터 얘를 양육을 스타트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과대 해석을 해버려요. 아, 성령님 만났구나, 임재했구나, 너 이제부터 성도다, 세례 주고 막 한단 말이죠.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막상 얘기 나눠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가 전무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우리 사실 개 교회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청년이 되었든 학생이 되었든 그 이상 나이대가 되었든.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저 수련회 때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그분이 누구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수련회 때 울고 어쩌고 막 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붙잡고서 이제부터 본질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다가 과대평가를 해버려요. 너 성령님 만났다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아무리 크게 평가하더라도 성령님의 역사, 일시적인 터치 까지로 제한해 둬야죠. 왜냐면 아직 구원에 대한 감화가 안 되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성령의 임재다라고 얘기한다면 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애들한테 너 성령 임재 경험했구나, 너 성령님 만났구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뭔가를 경험하고 울고 환상을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본질적인 예배,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 구원의 감화를 원동력 삼아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뭘까? 그래, 자꾸 저 집회 나가가지고 내가 또 그걸 경험해야 돼. 으아. 여기에 매몰되는 사람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점에서 목사님과 제 생각 차이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댓글들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고맙습니다. 분명히 다른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저도 제 생각들을 말을 할 수 있겠고, 어찌 보면 오해될 수 있는 표현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반박 중에 정말로 근거 있는 반박이 있으면 제 생각을 또 고쳐야 되겠죠. 제가 아직 뭐 완벽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아직까지 온 반박 중에서는 그렇게 근거 있는 반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래 고민하고 오래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한 반박을 제시하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얼마든지 반박, 다른 의견 환영하고요. 뭐 몇 번 얘기했던 거지만 정말로 이것 갖고 토론하고 싶다. 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더욱더 저희들의 논의와 대화가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아마 이렇게 댓글 읽기로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엠마오였습니다. 안녕.